전도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전도서 12장은요 11장과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연결 부위를 찾아보면 사람의 연결 부위는 관절인데요, 11장과 12장의 연결 부위를 한번 좀 보시죠. 어제 본문 9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마음에 원하는 길, 어제 밑줄 긋고 거기다 뭐라고 표시해놨나요? 내면적 기쁨이라고 해놨고요.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것을 외적인 기쁨, 이렇게 저희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청년들에게 무엇인가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막지 않습니다. 마음껏 추구하고 더 추구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계속 그 젊음의 날들을 즐기도록 이 성경은, 그리고 특별히 전도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8절과 9절에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는 접속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뭐냐면 8절,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네, 그러나 라고 되어 있고, 9절,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마음에 기뻐하고 원하는 길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은 견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키워드를 뭘로 정리했습니까? 후반부에 균형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 가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다 가하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뭐 율법적으로 우리가 막힐 것이 뭐가 있겠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되죠.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한들 이게 공동체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다면 안 하는 게 좋을걸? 구원론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주변 좀 살피고, 내가 아무리 이것이 구원에 방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자꾸 눈에 걸리게 되면 혼자 하든 아니면 그것들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공동체 안에서의 성숙한 권면이었죠. 청년들에게 이 젊음의 때를 즐기라고요? 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꼭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 조금 더 완화적으로 표현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마음껏 즐겨도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신 만물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시간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건강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지성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원하는 길들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하나를 꼭 기억해. 마지막 너를 심판하실 것, 평가하실 것은 꼭 견지해야 돼. 그래서 어제 핵심 뭐였냐면, 살아있는 날은 죽음의 날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기쁨을 추구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평가를 염두에 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제 앞부분의 내용이 뭐였나요? 사람들이 그 불확실성 앞에 반응할 수 있는 한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가 뭐냐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보통 이 태도를 신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신중할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어제 본문은 그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고, 어제 핵심이 뭐였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결국 파종하지 못할걸?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그 흐름 읽느라고 거두지 못할 거야.
제가 어제 2023년에 뭔가 애매한 사역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컨펌이라고 받았죠. 6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11장 6절.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이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고 생각하는 저에게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잘 될는지는 알지 못하네. 불확실성 앞에 미루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왕성하게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11장 후반부의 청년의 때에 어린 때를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이 있는 줄을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관점에서 오늘 12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낯설게 읽어볼까요? 청년의 때에 너의 구원자를 기억하라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근데 그 창조주와 맞닿아 있는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관찰하다 보면 아하, 창세기에 있는 그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되죠. 어디에 나와 있나요?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구원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능자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지혜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올마이티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히 묵상하면 7절에 흙은 우리의 근원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오늘 전도서의 앞부분에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건 뭘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뒤에도 나오던데 하나는 우주적 종말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인간의 노화 현상을 비유적으로 풍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우주의 종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라고 보면 그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지막 우주의 종말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노화 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집을 지키는 자리에 떨 것이다.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는 노인의 모습, 그리고 구부러질 것이다. 허리가 구부러지잖아요. 맷돌 하는 자 뒤에 보면 이 맷돌이 이제 이빨, 저작 활동. 그러니까 치아가 흔들흔들하고 쉽지가 않는 모습.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다. 시력이 약화되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자꾸 깨고 말이죠. 5절에 보면 그 살구나무가 꽃이 피는데 그 흰머리가 나는 그 노화 현상, 그리고 정력이 그치고 여러 가지 욕망들이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는 조금씩 약화되는 모습들. 그래서 그 인간의 어떤 노화 현상 혹은 우주적 종말의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어느 것이 됐든지 간에 공이 이것은 뭘까요? 인간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고요. 점점 노화되면 우주적 종말의 모습.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때를 묘사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나오는 겁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저는 이 기억하라를 어제 제가 나눴던 그 11장 본문에 있었던 즐겨라. 그러나 한 가지 꼭 견지해야 돼 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견지되는 무엇을 견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
그 관점에서 오늘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그런 관점이 있는지 없는지.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견지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합니다. 아나무인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의 특징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쾌하게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통제하고 어떤 질서와 체계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늘 견지하고 거기에 맞춰가려는 이 겸손한 자들의 모습은 참 우리로 하여금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하죠. 인생 전체를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관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서 있는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 설교에 대하여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생각보다 제가 설교할 때 이 말과 표현과 단어 선택, 저의 표정과 저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저로 하여금 설교자로서 굉장히 겸손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대할 때나 사람들을 대할 때나 어떤 결정을 할 때도 그리고 많이 주어진 시간과 젊음과 여유로움과 또 휴가를 보낼 때도 늘 우리 안에 이 관점이 살아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그 기억한다라는 그 실체가 그냥 그래 심판이 있어 거기에 겁먹고 두려워하고 떨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에요. 그것들을 즐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정말 영광스럽게 기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그게 바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 있습니다. 자, 9절 볼까요?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요. 무엇을 많이 지었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잠언을 많이 지었대요.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해요.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쭉 인도해 갑니다. 11절부터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어떤 것으로 묘사하는가요? 동그라미가 두 개가 쳐지죠. 하나는 찌르는 채찍들 같아요. 그리고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뭐가요? 지혜자들의 말씀과 스승들의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요?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재편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남편 얘기도 듣기 싫고 아내 얘기도 듣기 싫습니다. 그리고 사실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잘 안 듣습니다. 결국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겉면도 사실 잘 안 듣는 존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누군가 정말 마음 다해 충고하면 그 충고를 굉장히 불편하게만 받아들이고. 그런데 승리하는 비결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동료 사역자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그 성도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해주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말로 다 형성됩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2022년 한 해 동안 새벽마다 주셨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주일마다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C.S. 루이스가 얘기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연말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최고복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C.S. 루이스가 인간의 주도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반응에 있대요. 저는 그것이 1년 내내 말씀 전하고 묵상하고 또 52주 주일날 선포되었던 이 말씀을 소중히 다루지 않았던 그 저의 모습, 스스로 저의 존엄성을 깎아먹었던 그 한 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오늘 뭐죠? 경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이해주 목사 얘기하는 것처럼 다 안다고 경계의 소리예요. 그렇죠? 다 아니까.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반응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졌던 어떤 성경의 누군가가 없는가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버티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기독교는 이런 것 같고. 근데 그랬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을까요? 바울이었고, 바울. 그죠? 이게 진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모습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26장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26장 14절인데요.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게가 가시채가 뭐라고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던가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예요. 근데 사울은 이곳으로부터 경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은 뭐라고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어떻게 보면 이 가축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시채를 어떻게 하라고? 계속 뒷발질했다는. 이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말씀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아프다고 귀찮다고 계속 뒷발질 했던 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 변하기 직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보죠? 찌르는 채찍들이 바로 그거예요. 아프죠? 귀찮죠? 그런데 이것들을 경계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도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청년의 때에 무엇을 기억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행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그냥 방 안에 처박혀서 창조주를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끊임없이 아이들 큐티 시상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계속 이 말씀 앞에 노출되고, 우리 상 받은 아이들도 있고 더 앞으로 좀 잘하도록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도와줘야죠. 사실 교회 입장에서 도와주고 부모가 또 본을 보여야 되고. 그런데 결국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전도자가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헛되다고 이야기했다고요? 전도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헛되다라는 단어가. 숨은 보이질 않아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헛되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인생은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에 기반을 두면 헛될 수밖에 없고 헛돼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실체가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지만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는 것. 이것이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실체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나왔던 그 마지막 본문, 즐겨라, 인생을. 정말 영광스럽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나 꼭 또 하나 기억해야 돼. 마지막에 하나님의 그 심판, 평가가 있다는 것은 늘 기억하면서 사는 것 너한테 너무나도 도움이 될 거야. 여러분들 이것들을 또 가시채처럼 뒷발질로 우리가 차낼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12월 31일 마지막 날 새벽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사랑스러운 음성인 줄 저는 믿습니다. 목요일날 우리 에일린 캄튼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직장 동료들이 리치몬드에서까지 오셔서 평소에 삶이 어떠하셨는지, 그때 제가 설교를 한 주제로 쭉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떠오르는 단어가 보이나요? 네, 그린덤이었습니다. 손이 초록색으로 변한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살아나고, 만지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은 만지는 식물보다 죽는데, 식물마다 죽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미셸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만지는 것마다 다 죽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만지는 것마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린덤 별명이. 근데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을 만져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그린덤 되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린덤으로 시작해서 그린덤으로 끝났던, 그리고 그 그린덤의 마지막 유산이 누굽니까? 우리 란 집사님이에요. 평생을 아들의 인생을 만지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 돌아오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그 그린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전혀 다른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린덤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를 무엇으로 만져가실까? 이제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계속 어떻게? 또 다른 그린덤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과 성령을 주시죠. 새벽마다 나오는 거 쉽지 않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저도 몸이 아프니까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한테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그때는 그래도 나오려고 했는데 이상하지고 완전 못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날 그때 못 나왔는데 하루를. 여러분들 그러나 이 새벽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이곳에서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한 가운데 듣고 우리가 거기 계속 머물고, 또 때로는 이것이 채찍들 같고 잘 박힌 모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경계하여 우리가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을,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는 그 그린덤으로서의 그 사랑과 열정을 온전히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제 2022년은 마무리되지만 새로운 2023년, 제가 이따가 이제 내년도 성경 통독 어플리케이션 또 그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텐데 새롭게 조정 왔어요. 제가 정식으로 이독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뭐 코비드에다가 이 사고 맞춰가지고 1독하고 2독 마무리 못하고 끝났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 각자 제가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픈을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선택하셔서 야심차게 또 출발하는 귀한 한 해에 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가지고요, 오늘 함께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냥 멍하니 기억하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 실체를 우리에게 사실 어제부터 보여준 겁니다. 젊을 때 즐겨.
전도자는요, 아주 과감합니다. 즐겨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 청년의 날들을 기뻐해. 어린 때를 즐거워해. 예,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하나만 기억해라.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가 있을 것은 기억해. 그 긴장 관계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이것은 우리로 알고 가장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실체가 뭐였습니까?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